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거두시는 그런 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난이나 또 돈, 또 지위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를 그 연단받는 자리로 들여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 가운데 뒷부분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신체의 조건 때문에 약이 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에게 기운을 내게 하고 또 북돋아 주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도록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절망과 염세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아주 힘든 수고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이 병들어 있고 심장이 약하여서 두근거리고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어려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늘 불평하는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간 류머티즘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늘 아프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30분만 느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또 모든 사람을 원망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죽기에 이르러서 의사들이 그의 두개골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뇌협착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극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그 뇌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가 그렇게 신경질적인 말을 많이 쏟아낸 걸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죄를 무마시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을 온화하게 대하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저에게는 그러한 뇌 질병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러한 류머티즘이나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제가 그들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그와 같이 정신적인 조건들이 흔히 큰 시험들을 불러올 환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가라앉는 것을 많이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 사탄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기회를 확실히 포착합니다. 물론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우울하다고 비난하는 친구처럼 그런 신경과민이나 정신적 우울을 겪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친구보다 더 비난받을 만한 상태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 반면에 그 심령이 들떠 있고 마음이 언제나
기뻐 춤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경박스러움이 우리들에게 파고들기 매우 쉽고 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내뱉기가 쉬워집니다. 그처럼 높은 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낮은 데로 너무 내려가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이보다 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섭리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개인적인 여러 인간 관계들에서 야기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동무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나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욕설을 하는 아버지를 둔 경건한 자녀, 또 욕을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남편을 둔 최근에 회심한 어떤 경건한 부인. 자, 여러분, 공장에서 수고해야 하는 노동자의 경우도 그러하겠죠. 공장에서 주위의 추잡한 동료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매일 점점 우리를 괴롭히는 추악한 말들을 더욱 쏟아냅니다. 힘든 환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곳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상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공장이나 가게들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거나 아니면 그러한 가족들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때에 농담이나 조소나 빈정거림을 받으면 그 마음이 실망하고 또 입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말하는 걸 싫어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심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는 형제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저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아뢰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리에 처해서 더 악해졌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말 많은 요종 앞에서 기가 죽었습니다. 어떤 여자의 위협하는 말을 듣고는 여러분 같으면 더 협박을 당해 완전히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가장 나쁜 시험은 외식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외식자가 어찌나 거룩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든지 갓 믿은 어린 신자는 외모에 속아 넘어가 그를 온전히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비열한 사람은 마음이 거짓되고 삶이 부패하여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체 하면서 누군가의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야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겪어보고 소름 끼치게 놀라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과 동료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특성들에서 기형적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처럼 흔하지만 끔찍한 원인들로 말미암아 야기된 잘못들을 볼 때 스스로에게 이와 같이 말하십시오. 주님, 저를 그런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제가 경건한 부모님들과 그리스도인 동료들의 경건한 모범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일 정반대의 경우에 제가 처했었더라면 저는 어떠했을까요? 초년의 악한 영향력이 제게 불어닥쳤더라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지금 보고 있는 허물보다 더 큰 것을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뢰십시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계속 강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시금석을 준비하신다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족장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할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같은 제사를 드릴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용되지 않은 채 버려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힘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혹독한 시금석을 들이대지 마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는 욥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시면서 욥을 사탄에게 넘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사탄이 그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눌러 찌그러뜨리려고 했는지 알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여 저를 욥처럼 시험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매우 지혜롭지 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도 그 사람만큼 참아낼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 쓴맛을 참아내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가장 잘 드러낼 사람은 주님이 명하심에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면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을 간절히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쓴 잔을 기꺼이 들이키실 의향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차서 부르짖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받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러한 시련들은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참된 자녀는 결단코 매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뜻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옛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역사책에서 읽은 것인데 메리 여왕의 그 혹독한 박해 시절 두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순교 제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큰 소리로 나는 화형대에서 남자답게 굴 것이야 라고 확신에 차서 떠벌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당할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어찌나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든지 자기는 결단코 복음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신부가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운명의 날 아침을 갈망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감방에 있던 다른 한 동료는 두려워 떠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주를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하지도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불이 정말 두렵다고 말입니다. 자기는 항상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거부감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화형당하기 시작하면 고통 때문에 진리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친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애통해하면서 매우 많은 시간을 보냈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계속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고 약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화형대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처럼 담대하였던 친구가 불을 보자마자 말을 바꿨고 굴욕적으로 배도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던 그 불쌍한 사람은 불에 타 재가 되어 가면서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므로 움츠러들면서 기도를 토하여 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갈등 속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원수 앞에 사자처럼 용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속으로 두려워 떨며 움츠러들었지만 여러분은 한 점의 두려움도 없이 마귀와 지옥의 모든 군대들에 맞설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정신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큰 시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시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욥의 시험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으로 부르신다면 반드시 능력을 주실 테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심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비난하며 나 자신의 어떠함을 잊어버리는 그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그 힘을 경험하며 또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